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전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죄로 죽어 있었던 한 사람, 그 개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습니다. 후반절인 11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의 형성으로 사도 바울의 시선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2절은 그 후반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우리는 지어져 가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에베소서 2장의 절정에서 우리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겠지만 플라톤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있겠죠.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는 그 책을 보면 향연 심포지움이라는 그 책에 인간의 사랑은 무엇인가, 인간의 사랑, 에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은 것, 곧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것을 갈망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것을 갈망한다라고 쓰였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열정과 욕망은 결국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어떤 것에 욕망을 내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는 노력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하며 더 안전한 소속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하나님 없는 영혼의 공허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성공을 갈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왜 끊임없이 새로운 소속과 공동체를 찾아 헤매이는 것일까요? 우리 안 깊은 곳에 메워지지 않은 그 구멍, 근원적인 결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결핍, 소속의 결핍, 정체성의 결핍. 그런데 그 결핍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외부인으로 규정하던 그 시대의 질서가 만들어냈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질서가 뒤집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소유했습니다. 계급은 태어날 때 정해졌고요, 어떤 이는 주인이 되었고 어떤 이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도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겨지던 그 자들이 동일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원이 확장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소식이 아니에요. 신분을 바꾸는 선언인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방인을 시민으로, 나그네를 가족으로, 밖에 있던 자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결핍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포이고, 외인의 시대가 끝났다는 종결이며, 소망 없던 시대가 끝났다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적인 위로를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선언이며 정체성의 재정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원수 되었던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질서가 재정의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는 것일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대한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분이 선언되었어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나그네예요. 외인과 나그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여러분, 이 외인과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가장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인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의 권리에 참여할 수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임시 거류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문자요,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한 체류자와 같습니다. 외인과 나그네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상태, 언약 밖에, 소망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전히 소속을 갈망하고요, 여전히 인정에 목말라 하고 여전히 안전한 울타리를 찾게 됩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전히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의 근원적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우리에게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사건 전환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옛 신분은 모두 끝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 난민의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소망 없던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우리 19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2등 시민이 아니고 조건부 시민도 아닙니다. 동일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시민은 보호를 받고 소속과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시민권이 법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 권속은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가족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요,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방문객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집에 속한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그토록 찾던 완전한 소속,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그 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따져가면서 소속을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며 애쓰려 하지 마십시오. 시민은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성취로 가치를 확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를 손님처럼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손님은 머물며 어떻게 할까요? 평가 남겨요. 리뷰, 별이 몇 개, 평가를 남깁니다. 좋으면 머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납니다. 예배가 좋았다, 프로그램이 아쉽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방문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르게 얘기하죠. 이 집을 내가 함께 세워가겠다. 이 공동체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타주에 가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다른 곳에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주일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이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셨구나. 타주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분은 우리 교회가 이방인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계신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겠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브리치 교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족은 쉽게 떠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소속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존재의 근거, 기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신분의 변화가 있은 후에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공동체를 기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건물로 비유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것입니까? 터, 하나는 터이고요, 하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예요. 터가 약하면 건물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터를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유행 위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 위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적 복음, 성경의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초는 한 번 놓이면 다시 바꿀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 신앙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뿌리가 얕아서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흔들리는 감정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아니고 오늘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 떨어지신 것 결코 아닙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고요,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변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 위에 함께 세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더 깊이 한 단계 들어가요.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은요, 보시면 건물의 시작점이자 기준점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이 놓인 각도에 따라서, 제일 먼저 놓여진 그 각도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벽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만일 이 돌이 틀어지면 방향도 어떻게 돼요?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연결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잘못 놓이면 삶 전체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돼요. 성공, 안정, 사람들의 평가를 마치 내 모퉁이 돌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쁘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떻게 돼요?
두 벽을 연결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연결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하나로 묶는 그런 힘, 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취향 공동체가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성향이 서로 비슷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모퉁이 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정말 정신없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바쁨을 성공으로 착각해요. 내가 바쁘다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무언가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자꾸 필요 없는 것들을 넣으려고 해요. 손에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머릿속을 계속 채우지만 여러분 정작 기초를 점검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초 없는 건물처럼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플라톤은 인간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지혜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노력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의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핍을 보완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고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른 모퉁이돌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효율을 모퉁이돌로 삼지 않고 인기와 내 자존심을 모퉁이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두 축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터와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이에요. 말씀이라는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이것이 놓여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흔들리는 기준을 버리고 그리스도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돌 위에 선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돌 위에 연결된 공동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 연결되어져 우리 존재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과 22절 말씀, 공동체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여러분 벌써 신분을 보았고요, 20절에서 기초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동체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를 완성된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 표현 되어가고 있다.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모두는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현장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먼지도 나고요, 소음도 있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옆에 성도가 담당하는 곳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또한 나 역시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실망하기보다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따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가 연결되고요,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벽돌 하나만으로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접착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성령 안에서 교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끊어지면 건물은 갈라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관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결을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는 것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신앙이 아니라요, 사랑받기 위해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일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돌 건물에 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세우시고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를 단순한 활동 공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그 임재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움직이신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이웃, 소외받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연결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무관심한 모습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습으로,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실화이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몰입가 돼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메흐란 카리미 나세리라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메흐란 카리미 나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서류 문제로 영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본국인 이란으로도 갈 수 없게 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터미널에서 무려 여러분 18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공항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벤치에서 잠을 자고요, 공항 화장실에서 씻었지만 그곳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는 가장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갈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어딘가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18년 만에 드디어 그는 망명의 지위를 인정받고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비로소 그는 공항의 유령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가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가던 그날 변한 것은 장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어딘가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로 살았어요. 경계선 위에 눈치를 보며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영적 터미널을 떠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 삶도 결코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신분을 모두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애써 얻은 것도 아니고 증명해서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벤치에 앉아 눈치 보는 삶을 멈추고 조건이 맞아야 머물 수 있는 존재처럼 불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속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떠도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망은 끝났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